자, 여러분, 지난 우리 수요 우리 찬양 예배 때, 자,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이제 내려오신 후에 귀신 들린 그 소년을 고치는 그 사건을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겨자씨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겨자씨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거기에 이제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과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있는 이제 집으로 이제 오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도중에 길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묻거든요. 제자들이 오면서 이제 뭐 지네들끼리 주고받은 이제 이런 대화 내용이 있는데, 이 대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물으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물론 여러분, 이 기간은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0월달이었던 초막절에 이제 올라가실 이 초막절 이 절에 이제 올라가시게 되어지는데, 오늘 사건은 그 초막절에 올라가기 전에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기간을 따져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에 활동한 그 시간이 거의 이제 3년이 다 되어가는 그런 시점이 되게 되어집니다. 보면은요, 예수님의 사역도 어떻게 보면 거의 다 막바지에 이르는 그런 때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거의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것이 3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뭐 그래봤자 뭐 그렇게 큰 지역도 아니니까 아마 이제는 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알려진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제자들도 이제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제 왕국을 그런 세우실 그런 때가 됐다라고 그렇게 제자들도 아마 생각을 하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자리의 자리, 그렇죠? 항상 이 자리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제자들은요, 누가 큰 자냐 하는 그런 논쟁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요, 앞으로 이루실 그런 왕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왕국의 왕이 되시면은 누가 정말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제자들의 논쟁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시간만 나면 서로 이 논쟁 때문에 많은 다툼이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떡 줄 사람 생각도 하는데 김치 국물 먼저 마신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 떡을 먹고요, 정말 시원하게 김치국 한 사발 싹 마시면 속이 정말 개운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셔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미리요 떡 먹을 생각하고 김치국 한 사발 떠놓는 것을 이제 빗대어서 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요, 김치국 마시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오면서 길가에서 서로 논쟁하는 것을 이제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집에 도착하셔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셔서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뭐냐면,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제자들 앞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어린아이를 앞에 세워놓고, 우리 주님께서는 실물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설교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게 뭐예요? 실물 설교입니다. 그렇죠? 뭔가 이렇게 뭔가 이게 보여주는 것이 있게 설교를 하면은 굉장히 이 전달하는 게 또 쉽게 전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학생 때 캠프 사역을 할 때, 그때 그 캠프 사역 이제 초등학교 또는 이제 소년부 이렇게 학생들을 오면은 보통 한 100명, 200명씩 이렇게 이제 들어옵니다, 캠프에. 그때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저녁마다 그 아이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시거든요. 그 설교를 보통 1시간씩 하세요. 근데 여러분, 1시간 동안 설교해도 애들이 하나도 떠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순서가 돼서 우리가 설교할 때 그냥 맨손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럼 목사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내려가러 가세요. 애들한테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맨손으로 올라와서 설교를 하느냐? 반드시 그림이라도 한 장 그려갖고 올라와서 설교를 해야지, 그렇게 실물 설교가 없으면 효과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르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하나 세우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일을 많이 하고 공을 많이 세운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뭐 교회 많이 세우고 뭐 교회에서 일 많이 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춘 자가 큰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춘다.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이제 키워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이요, 이것저것 이해타산 따져가면서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모님 따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애들이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따르면 내 인생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머리 돌려가면서 뭐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따르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봉사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참 바쁜 가정에서도 좀 열심히 와서 섬기시거든요. 또 때로는 쓸 거 정말 못 쓰고 돈 정말 잘 이렇게 모아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 남편한테 욕먹고 그러면서도 뭐 교회 와서 여러분 헌금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이해타산을 따져서 뭐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받은 그 은혜에 감격을 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사하고 그 감동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가 뭐 일이 뭐 좀 술술 잘 풀린다고 더 열심히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일이 좀 꼬인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변하는 것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예수님께서 이런 자가요 바로 큰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행할 때 그런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요즘 애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저희 때만 해도 이 초등학교 가기 전에 친구 많이 사귀었던 거 여러분 기억나잖아요. 여러분 친구 사귀는데 야, 니네 아빠 뭐하니? 묻습니까? 너 아빠 자동차 못 타고 다녀? 너 니네 집 몇 평이야? 이런 거 묻고 친구 사귀었습니까? 그렇죠? 요즘 애들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우리 가운데 생각할 때 정말 별 볼 일이 없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구분하여서 만약에 우리가 대우하거나 여러분 서로 우리를 경쟁이나 비교의 상대로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이게 진정한 태도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미흡지만요. 때로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을 하셨으니까 뭐 마음에는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사랑하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어서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세요. 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람들의 연자맷돌은 우리 집에서 어머니가 맷돌 가는 그런 맷돌 정도가 아니거든요. 소가 끌 정도로 큰 바위덩어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더구나 유대인들에게 깊은 바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건 음부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깊은 바다에 빠진다는 것은 이거 음부에 들어간다라는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소자를 실족해 하는 것보다 음부에 빠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강력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당시에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요즘 복음서를 읽지만 이제 가끔 가다가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좀 읽다가 좀 당황할 때가 있죠. 말씀을 하시는데 때로는 너무 강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야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좀 사나우신가? 뭐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나운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그냥 이거 좋게 이렇게 해갔거든요. 제대로 이거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 악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주 뜨끔하게 아주 강한 단어를 사용하셔서 직접적으로 우리 마음에 팍 박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강력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악함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절대적으로 깨닫지 못하거나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임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큰 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갑자기요 말씀을 확 바꾸세요. 갑자기 실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왜 큰 자 얘기하시다가 왜 갑자기 실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추측건데 이것은 분명 제자들 간에 뭔가 일어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 간에 아마 누가 더 큰 자냐라는 그런 다툼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네가 큰 자냐 내가 큰 자냐 뭐 서로 뭐 이거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게 뭐 서로 웃으면서 뭐 좋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언성이 높아지고 때로는 이 다툼 속에 서로 무시하고 우습게 보고 때로는 왕따 만드는 뭐 그런 일들이 당연히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상처가 되어지고 또 그 상처가 몇 안 되는 그 제자들 간에 당연히 분쟁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추측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 얼마 전에 아시안컵이 우승하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탈락을 했거든요. 뭐 축구 대회에서 뭐 국가 대표들 간에 서로 싸움이 생겨갖고 뭐 싸움이라기보다는 좀 다툼이 생겨서 이 4강에서 주저앉아서 정말 국민들의 마음에 정말 이 상하는 일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러분 서로에게는요 정말 단순한 일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 때문에 서로 다툼이 되었지만 여러분 그것이 그 많은 5천만의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어지고 큰 실망이 되게 되었다. 여러분 제자들도요 단순한 분쟁과 다툼이었지만요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느냐 마느냐의 큰 문제가 되어진다. 자,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교회가 분쟁이 나고 때로는 그 분쟁 때문에 교회가 뒤집어지고 그보다 더 커서 나중에 교회가 깨어지기도 하고 교회가 없어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조그만 그런 일 때문에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도리어 큰 일이 생기면요 그런 일은 안 생깁니다. 서로 정신 차리고 이 문제 해결하려고 마음을 잘 모으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분쟁과 다툼이 시작이 되어져서 이것이요 때는 교회의 문을 닫는 그런 일까지 되게 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기도 내용이 나오거든요. 땀방울이 핏방울 정도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였습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예수님께서 마실 쓴 잔의 어떤 이 고통보다 이것을 더 간절하게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설마 우리 주님께서 당연히 십자가에 지실 것을 아시면서요 그거 피하시려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것은 어차피 우리 주님께서 마셔야 할 그런 잔이었거든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는 것은 저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 기도였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족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쫄릴 정도로 정말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이토록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요, 제자 공동체는요,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라 천국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예수님이 세운 제자 공동체는 앞으로 이루어질 천국 공동체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공동체 안에서 서로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견제하고 무시하고 미움과 증오의 관계가 되어진다면 이 땅에서 시작되어지는 천국 공동체가 여러분 제대로 시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제자들 간의 마음 상하고 다투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거 심각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너희들 될 수 있으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라, 이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뭐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잘라내고 빼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냐하면요, 떼어져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족이라는 것은 이렇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실족은 단순히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마음에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족의 문자적인 의미가 뭡니까? 죄로 끌어들이다,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하다, 넘어지게 하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7절에 보면요, 실족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실족해 하는 일이라는 것은요, 함정을 만들고 장애물을 만들고 유혹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것, 이걸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실족해 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화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씀하시죠,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앞에 강력하게 말씀하셔다가 이 말씀 이렇게 우리가 읽다 보면 좀 마음을 좀 풀어요. 왜냐하면 뭐 실족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그런 말씀인가? 라고 해석하는데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악한 세상에는 당연히 실족하는 일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타락되기 때문에 세상에는 실족하는 일이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문화와 문명, 우리 발달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뭐 사람들 더 사랑하고 화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것이 도리어 우리를 더 실족하게 만들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길거리에 뭐 상인들도 점심 먹다 보면요, 불러서 같이 한 밥에서 같이 밥 먹었어요. 그냥 죄송합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우리도 그냥 찬밥 먹어, 우리 그냥 찬밥 그 물에다 말아서 김치 쭉쭉 찢어서 우리 먹읍시다, 그러고 같이 먹었어요. 옛날에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 더구나 그분이 정말 돌아가셔서요, 백골이라도 모르는 그런 정말 상대적 빈곤감과 비교 안에서, 무관심 안에서 우리 실족하면서 사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들은 화가 있게 되어진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실족하게 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실족하게 하는 일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나 때문에, 그럼 나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사람들이 실족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여러분, 상대편이 상처를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부주의한, 내가 깨어있지 못한 그런 말이나 언어, 행동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그리고요, 여러분, 내 생각이 다 옳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자기 틀이 있어요. 그 틀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우리가 그 틀에 맞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또 내가 갖고 있는 상식 내 틀에 맞지 않으면요. 아 저거 상정 못할 인간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 상식이 안 맞으면요. 아 저 사람 사귈 사람 못 되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 생각에 상종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데 막상 어떤 기회가 때문에 뭐 이렇게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아 내가 이 사람 잘못 알았네 그런 경우 우리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상종 못할 사람은 상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적은요 상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떤 나의 생각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허물고 사람들을 봐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실족당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무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뭐 상대편이 조심도 해야 되겠지만 이게 무장이 되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문제로 내가 실족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장이 되어지면요 여러분 시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개들도요 센 개들은요 아무리 누가 옆에서 긁어대도요 쳐다보지도 않아. 근데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개는요 누가 조금만 지나만 가도 지하고 산 건너는데 막 지저대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장되면요 누가 쉰소리해도 아이고 정말 쉰소리 한다 라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실족하는 일에 대해 더 강력하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형제를 함부로 대하는 것을 번제로 말씀을 하셨고 만일 범죄하면 손이 범죄하고 손을 잘라버리고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 부분과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손과 발이 범죄하게 됐다고 해서 찍어버리라는 말씀이죠. 문자적으로 만약에 해석하면요 우리 여기 손과 발, 눈 지금 제대로 바뀐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여기는 김목선하고 멍뚱하니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 손발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실족하게 하는 것을 금해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발 잘라하는 것 같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그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실족을 두 가지로 봐요. 적극적으로 실족시키기 위한 실족이 있죠. 그렇죠? 다른 하나는요. 그런 의도가 없는데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실족을 당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사람을 실족시켜서요 하나님으로부터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은 당연히 화가 있죠. 그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실족하게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중에요 보면은 조심을 해도 정말 시험이 잘 되시는 그런 분이 있어요. 정말 시험 잘 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요 실족하는 본인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죠. 여러분 장성한 자가 되어서요 어린아이 일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신앙생활을 우리가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여전히 이거 어린아이 일을 버리지 못해갖고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마음의 상처가 되어지고 스스로 시험이 되어지면은 이거 문제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느 정도 신앙의 연령이 되어지면 당연히 장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작은 자 중 삼가 없이 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뵙고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천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작은 자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자녀들을 보호하신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호 천사가 있다. 천사가 보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여기서 또 말씀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또 말씀을 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자 어린아이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요. 12절에 보니까 이는 양 비유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번, 네 번, 두 번 말씀하시면 좋은데 이제는 또 비유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합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서 100마리 하는 것은요, 이 숫자적인 의미로 그냥 많다 그런 뜻이에요. 딱 100마리 이렇게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물론 100마리가 적은 것은 아닌데 여러분 당시에 100마리가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자, 그런데 한 마리는 뭡니까? 적다라는 뜻이에요. 뭐 한 마리 이하는 없잖아요. 가장 적은 뭐 그런 숫자입니다. 충분히 무시하거나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하찮은 숫자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마리조차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소자라도 귀하게 관심을 가진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작은 자중 하나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내 뜻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남들이 시험에 들어 실족하지 않게 조심해야 할 이유는요, 하나님은 작은 자 하나라도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저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렇죠? 그 사람 우리가 낮게 여기서는 안 된다. 자, 여러분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아이 같이 섬기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셨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 서로의 생각과 이익을 위해 형제나 자매를 함부로 대해서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 또 그래서 공동체가 깨어지는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계시다. 특히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 또 생각을 함부로 남들을 판단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소외되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을 것을 권면을 하시는 건, 권면을 그냥 단순한 권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냥 너희도 그러면 안 돼, 이 정도가 아니라 경고를 하고 계시거든요. 자, 여러분 누구도 실족되지 않도록 하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생각과 행동을 철저히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천사를 통해서 이게 다 보고 계시거든요. 자,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 스스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잘 우리를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또 믿음으로 잘 무장하는 것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남들에게 시험이 되지 않도록 정말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시험에 들거나 실족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잘 세우는 것, 이것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실족에 대해서 또 주시는 우리 주님의 경고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을 잘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